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럼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을 때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피밭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피밭의 비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하신 메시지가 이래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은 가끔가다 그냥 헛말도 해요. 아무 의미 없는 말도 그냥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헛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늘의 메시지가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다시 귀 있는 자는 우리 더 큰 소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오늘 그 뒤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다 이기는 자의 겁니다. 그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깨달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은 누구 닮아요? 아버지를 닮듯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신앙심이 다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무신론자도 산 꼭대기 올라가서 괜히 돌탑 옆 사람 사놓으면 자기도 싸요. 그냥 이렇게 싸. 그리고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요.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신이 엄청 많았어.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신도 있고요 장독대 가면 장독대 신도 있고요 빗자루도 신이 있어. 옛날에 자동차 사면요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 자동차 사면요 다 그 앞에다 절하고요 막걸리 갖다 뿌리고 그 운전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북어 대가리 갖다 메고 그러니까 신이 많았어. 곳곳마다 다 신이야. 마을 어귀에도 신이 있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도 신이야. 돌 있으면 돌도 신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신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신이다. 이 땅에
있는 신은 다 가짜다, 하나님 나만이 신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 때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신의 이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 말고 믿지 말고 살아있는 신을 믿어라.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앙을 가진 데는 유태인밖에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다른 데는 다 신이 많아. 이스라엘만 유일신이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곤신을 믿는 거예요. 다곤신이 뭐냐면 물고기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고기도 더 잘 잡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풍요의 신에 자꾸만 제사를 드리니까 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신앙 속에 그 신앙이 스며들어와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알신을 믿는데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 농사 잘게 해달라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연히 부러우니까 이스라엘 속에 바알 신앙이 스며들어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만 믿어. 근데 속에서 보니까 이상한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솔로몬은 아예 흰놈의 골짜기라고 예루살렘 옆에 이제 골짜기였어요. 남쪽에 그 흰놈의 골짜기를 한 곳을 큰 샀어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그래요. 거기 사가지고 거기다 산당을 지어놓고 왕이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 된 사람은 솔로몬도 지냈는데 또 들어가고, 그 다음 왕도 들어가고, 그 다음 왕 계속 들어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모르게는 하나님만 다 믿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도 많고. 에스겔 7장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보셨어요. 에스겔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의 사당을 건축하고 큰 자전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그 흰놈의 골짜기는 하도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그게 예루살렘 옆에 붙었어요. 이건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우리 에레미야 32장 35절 말씀 보셨어요. 에레미야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냥 36절까지 보여요. 그러므로 36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다시 바벨론 왕의 손에. 아멘. 여기까지 보시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아멘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했는데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왕도 믿고 제사장도 아예 우상 숭배를 했다니까요.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뒤에서 딴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원인이 우상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이건 그림자예요. 지금 보셔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요? 아니요. 이사할 때 손 보러 간다니까.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꼭 이사해요. 예수쟁이가. 그 말이 돼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 결혼할 때도 꼭 손 없는 날. 여러분, 저 점집에서 인터뷰했는데 손님 중에 누가 가장 많으냐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최고 많대요. 목사도 온대. 목사가 와서 뭘 묻느냐 그러니까 언제 교회 부흥되느냐.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물어야지 점쟁이한테 물어요. 권사님이 하도 전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딸이 이래, 권사님 점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이년아 조용히 해, 하나님 들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속으로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우상이 너무 많아. 안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자,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4절까지 읽겠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가로되 내가 무죄한 2절 아직 덜 읽었는데요.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십자가형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판결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십자가예요. 바로 죽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는요, 달아놓고 뼈를 꺾어서 이렇게 달아놓고 이런데 못도 받고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냅둬요. 사람이 최고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형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놓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돈깨도 맞고 있으니까 믿음도 신뢰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중요한 자리는 꼭 그들을 데리고 다니길래 딴 제자들보다 이 세 사람을 계속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섭섭함 같은 게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예수를 팔았는데 매나 시컷 맞고 나올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가가지고 은 30을 갖다 주면서 자 이거는 아니라고 돈 다시 물으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야 이게 무슨 상관이, 네가 팔아먹은 거니 네가 당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고대에 또 말씀 보셨어요. 5절 말씀. 유다가 은을 성서에 던져놓고 나가 물러가서 다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회개를 해도 아주 진짜 진하게 회개했어요.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으니까 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걸랑요? 그럼 용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이 정도로 했으면 용서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안 해줘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아, 24절 26절. 아, 26장 2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예. 예. 다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다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지게 좋을 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분도 예수야. 이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주체 측의 뭐예요? 농간이라니까요. 우리 말씀 또 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4절부터 좀 볼까요? 24절부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자,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12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예? 아니,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를 팔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예수님 품 안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이 아마 나이가 어렸는가 봐요. 아들처럼 생각했는가 봐요. 한 10대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레이트가 요한에게 머리 물어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번 물어라.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보면 큰 형이 그러잖아요. 막내 아들, 네가 가서 물어봐 아버지한테, 이랬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5절 말씀 보셨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누가 예수를 팔 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 사단이 그 속에, 그럼 조각 받기 전에는 사단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요. 사단은 언제 들어갔냐면 조각을 찍어다가 주니까 받으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조각을 베드로 일로 와, 너 베드로 자 받아 하고 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만약 조각을 받았더라면 사단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베드로한테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을 집어넣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집어넣었어요. 그럼 팔았어요. 이놈이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그럼 예수님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영원히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는 엄청난 하늘의 모략과 섭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은 육신적인 얘기고 영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그러니까 유다에 관한 것은 이미 옛날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본방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다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이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직분은 12 제자의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도록 되어 있도록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타인이 취하소서 했다면 요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가롯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요 시편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찾아갑시다. 우리 시편 91편 8절 보시겠어요?
오직 너는 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못. 시편 91편 맞아요? 쭉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잠깐만요. 자, 우리 저 시편 41편 9절 말씀 보셨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치도 나의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론 유다에 관한 얘기죠. 발꿈치를 물은 자가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자, 41편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가론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라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려. 그러니까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자가 누구냐면 가론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지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론 유다가 그 시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를 뭐 하고 다녔던 거예요? 악담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마 죽을 거야 하고, 그리고는 예수 앞에 와서는 주여 그리고 나가서는 악담하고, 예수의 마음이 막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래 떡을 떼가지고 줄 자가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악담하는 자가 예수를 팔 자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띄어서 준 자가 누구냐면 가론 유다였던 거지 재수가 없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보시겠어요.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은 30을 갖다 던졌어요. 죽고 난 다음에 던져놓고 와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은 30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야, 이 돈을 하나님의 헌금으로 받기에는 좀 찝찝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셨어요.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하는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값으로 사서 다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이 피밭이 어디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밭이에요. 그 밭을 하나 사서, 야,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은 사람들, 나그네가 돼서 죽은 사람들은 묘지를 삼자 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 토기장의 밭을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토기장이의 밭은 뭘 상징하냐면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셨어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럼 토기장이의 밭은 누구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에 뭘 삼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피밭을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보이는 얘기고, 영적인 또 하나의 밭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말씀 보셨어요. 스가랴 11장 12절 말씀 보셨어요.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12절 아직 덜 읽었어요. 12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고가를, 이 말, 여기서 고가라는 건 뭐냐면 품삯을 말해요. 품삯. 내가 십자가 져서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나의 품삯을 다오. 이게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얘기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영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몸값을 다오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예수님한테 주니까 예수님이 은 30을 받으신 거예요.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다시 내 고가를,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말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가장 좋은 가격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다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잡아요. 땅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을 때도 은 몇이요? 30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목매달아 죽은 땅 피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또 은 30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은 30인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늘은 예수님이 은 30을 받아서 예수님이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신 거예요. 토기장의 밭은 누구 밭이요? 하나님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토기장의 밭이요. 그럼 예수님이 저 천국은 누가 주인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샀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품삯을 받은 거예요. 은 30을. 그걸 토기장의 밭값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샀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신 토기장의 밭 천국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밭이 또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가 산 밭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피밭이라니까. 예수도 십자가 흘려서 산 피밭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피밭이 있는 거예요. 피는 피인데 같은 피요, 다른 피요? 다른 피라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천국이라면 가룟 유다의 피값으로 산 밭이 또 있다고. 바로 그 밭도 토기장의 밭이요. 누가 그 밭으로 들어가요? 따지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나그네 신앙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룟 유다의 피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뭐 하노니? 그럼 이 땅은 누가 주인이요? 우리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하노니? 근데 그러면 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대. 이 땅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뭐라래요? 나그네라래요. 그래서 찬송도 그래 불러.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난, 아주 은혜스럽게 불러. 여기가 우리가 나그네요. 이게 우리가 주인이요. 여기가 주인이라니까. 근데 자꾸만 뭐라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니까 여기서 살다 우리는 저기 간다 안 간다? 그 나그네 신앙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룟 유다의 피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룟 유다는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영원히 용서가 안 돼. 영원히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모략과 섭리 자체가 되어 있어요. 신놈의 골짜기는 바로 살육의 골짜기야. 거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그네 신앙이 있다고요. 그 나그네 신앙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자,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합시다. 가룟 유다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악담하기를 뭐 했어요?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악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악담하기 좋아하고 저주하기 좋아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볼 때는 자기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내가 해석하기를 은혜롭게 해석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했는데도 악하게 해석하면 악하게 되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사명자, 특히 교회에 일하는 성도, 어떤 누구도 악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되잖아요. 은혜로운 해석으로 은혜로 받아들이길,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 신앙은 다 어디로 가요? 가룟 유다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 묘지가 바로 신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의 바깥이 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 돈으로는 바로 천국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체가 마음에 신놈의 골짜기는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사신 영원한 토기장의 밭, 천국을 유업받으시길 예수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